말씀을 같이 나누었을 때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가 베풀었던 여러 가지 배려와 헤세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배는 자들의 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보아스의 배려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식사를 한 후에 보인 룻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룻이 어느 정도 이삭을 주운 후에 집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지요. 물설고 낯선 타향살이 첫 추수밭에 나간 룻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떤다는 말은요, 타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이 얼마쯤 되었다고요?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에바는 약 12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모르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보리 한 20kg 정도 되는 양을 그가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를 통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가 먹으면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 며칠 안에 금방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룻과 나오미가 먹으면 적어도 몇 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이 룻이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저녁이 되니까 타작해야 할 정도로 그 빈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지요? 룻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보아스 때문이에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갔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룻은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밭은 성읍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게다가 지금 룻이 빈손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20kg가 넘는 그 보리, 그리고 점심 때 먹다 남은 곡식까지 다 챙겨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그런데도 그 발걸음은 아주 가벼웠을 거예요. 씩씩하게 성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빈손으로 나간 그 여인이 가득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에 힘들어도 그 일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힘든 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월급 받는 분들이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언제죠? 월급 날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일할 때 보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했던 사람들이 어떤 날이 되면 이게 신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면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급 날이에요. 돈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도 마찬가지겠죠.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일한 결과가 보리 20kg, 그리고 어머니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까지 싸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무거운 짐이지만 아주 행복하게 그 짐을 들고 들어갔을 거예요. 룻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그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룻이 그것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원문은 시어머니가 기대감을 가지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룻이 왔는데 룻이 어떻게 왔어요?
뭐 그냥 요 정도 갖고 왔으면 그냥 그렇겠지 하겠는데 지금 두 손에 두 손으로 들고 왔을지 짊어지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손에 가득 들고 온 그것을 룻이 갖고 들어오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한 거예요? 뚫어져라. 그것을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9절 상반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시어머니가 그래요. 룻이 들고 온 것을 보고요. 나오미가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그렇게 물었다가요. 다시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분명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묻고 나니까 가져온 양이 그냥 이삭 줍기로 주워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 다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일했느냐?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주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떨어진 것을 찾아서 그냥 조금씩 줍는 거예요. 일한 거는요, 주운 정도가 아니죠.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룻이 운 좋게 이삭 줍기를 나갔다가 일꾼들이 부족한 밭의 주인을 만나서 일자리를 얻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삭 줍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추수를 하고 그것을 같이 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일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주었느냐? 아니 어디서 일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에바의 보리는 너무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품삯이라고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삭 줍기를 처음 해본 거잖아요.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우면 얼마나 주울 수 있을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이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주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무지 이삭 줍기로는 모을 수 없는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군가의 배려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주울 수 없는 이삭을 그가 가져왔고요. 또한 그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점심 때 먹고 남은 음식도 싸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우러 갔을 때 음식을 대접받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갖고 온 것을 나오미가 보고는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나오미가 그렇게 질문하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대답에는요,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어디서와 누구에게서의 차이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물었죠?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어디서 일했는지를 물었는데 룻은요,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은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문은 이런 의미예요.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일을 했나요? 일을 하지 않았나요? 보아스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죠?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와 호의를 베푼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종들을 시켜서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게 만들고요. 멀찌감치 혼자 떨어져 있는 룻을 이리로 오라 불러서 밥을 먹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룻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누구다?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했지만, 자기도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일해서는 얻을 수 없는 양을 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배려와 호의 속에서 배불리 먹었고 열심히 일한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보아스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런 소득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룻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 일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일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룻이 그의 우연한 발길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른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누구를 만난 것이 중요하죠? 보아스를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서 일한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보아스와 함께 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룻은 자기와 함께 일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입에서 감탄과 축복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는 보아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그가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을 보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한 후에 나오미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요, 살아있는 자는 물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헤세드를 베푸는 그를 경험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학자들이 좀 이렇게 의견들이 막 나뉘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여기서 가리키는 그를 보아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고 양식을 줌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 즉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그를 보아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다수의 학자들은요, 그를 여호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와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여호와, 그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가 여호와로 보는 것 그리고 보아스로 보는 것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누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의 뭐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여호와를 가리키든 보아스를 가리키든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나오미와 룻이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알겠는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 어떤 학자들이 이 보아스가 옛날에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 함께 있을 때에 그 땅에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는 그때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죽었지만 그 죽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럧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업을 물으다 고엘이라고도 하는 말인데요. 그 단어는 그 말은요, 값을 주고 도로 사다, 구속자가 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무엇이냐면 가까운 친척,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 땅을 잃어버리면 그 땅을 도로 찾아주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그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또는요, 부당한 피해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당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나의 친척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기도 해요. 그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 중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요,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고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잃어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식이 없을 때에 그를 위해서 땅을 찾아주고 대신 복수해주고 그리고 자손도 이어주는 것, 그 역할을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어려운,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식 없이 죽었던 엘리멜렉, 말론과 기럧을 대신해서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장 4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나오미의 관점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스스로를 나오미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무슨 뜻이에요? 괴로움, 고통, 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고요. 어쩌면 그의 삶에는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죠? 한마디만 해요. 뭐라고요?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 죽기는 고된 일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뭐 많은 힘을 필요로 하거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칫 그 일을 하다가 낯선 사람들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이방 여인의 입장에서는 꽤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나오미가 룻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조심해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어머니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가자. 여러분, 나오미가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일할 수 없는 나이는 아니에요. 몸에 병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나오미가 홀로 이삭 죽기를 나가는 룻에게 그냥 가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룻, 너 혼자 가서 한번 고생 식사르게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나오미가 그렇게 같이 나갈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프지 않아도 그 마음이 힘들면 나가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아들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 없이 지금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네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괜찮으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 시선이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근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저 먼 곳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피해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요. 내 상황이 안 좋거든요. 나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지냈어?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다시 생각하기 싫은 그 과거의 모습들, 아픔들이 또 떠올려지고 자기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몸이 힘든 것도 아니고 나갈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기력하게 집안에 앉아 있는 거죠. 괴로웠던, 힘들었던 그 나오미.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이요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마음이 열려요. 근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룻이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 보아스가 누구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룻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배려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그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죽은 자들에게까지, 산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과거에 죽은 자처럼 절망하였던 그 나오미가 지금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불평하고 절망하였던 그 나오미의 입술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까지 인생의 쓰이쓴 그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오미의 입술에서 이제는 복을 말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환경이 바뀌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통해서 누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누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을 듣자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참 건조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요, 그래요? 그 보아스가요, 나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추수는요 보통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했대요. 한 6, 7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추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뭘 보장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 소년과 가까이 있어서 그곳에서 내 추수를 마치기까지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오늘처럼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나요?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룻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요? 그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6주 정도는 먹고 사는 거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6주간의 기간 동안 단지 하루 끼니를 그냥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잘하면 1년 넘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했던 보아스의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요,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에 붙쫓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붙잡던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소년들을 붙잡게 함으로 인해서 추수 기간 내내 안전하게 이삭을 주어서 텅 빈 시어머니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소년들을 붙잡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지금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진정기. 퀴즈라고 하니까 얼른 장학 퀴즈는 아니에요? 네. 뭐예요? 딸이라고.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하고 가까이 하라고요? 내 소년들에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그의 소녀들과 가까이 하라. 소년과 소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요, 엄밀히 말하면 남성 복수형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섞인 전체를 가리킬 때는 이 남성 복수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소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녀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하고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꼭 집어서 그 가운데 누구를? 소녀들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보아스가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의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그 남자들에게, 남자는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칫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스가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소년들에게 말하였다 할지라도 그 소년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라고요? 소녀들에게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오미는요, 자칫 룻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젊은 다른 남자들하고 마음이, 눈이 맞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근데 나오미는 그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차단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3장에 가면 지금 이 룻이 누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있죠? 보아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나오미는 그럴 가능성을 지금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들이 아니라 소녀들하고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서 이에 룻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밀수술을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룻으로부터 들려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헤세드를 듣게 되면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마음의 병이 들었던 나오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진정한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죄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죄로 죽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셨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이 절대로 번복되지 않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예수를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 때 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셨죠. 제가 고1 때 만난 전도사님이거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그분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한 10년 전쯤에 한번 아프셔갖고, 그때도 암이셨는데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시다가 병에서 이렇게 그 암에서 이렇게 수술과 이런 걸 통해서 암이 좀 암을 이렇게 이겨내셨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난 게 한 7, 8년 전, 제가 이제 통영으로 내려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내려가고 난 뒤에 찾아뵙고 연락도 못했죠.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는 형 누나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암이 재발돼 갖고 이 편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 2, 3년 동안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고 이랬는데,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이제 후배들이 있어요. 3살, 4살 어린 같이 교회를 다녔던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명과 함께 그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뵀어요. 키가 185 되시고 등치가 되게 크세요. 되게 멋진 분이시거든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당연히 더 좋아했겠죠. 키 크고 잘생기고 또 저희들을 잘 진도해줬던 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찾아뵀는데 이제 그냥 온몸이 그 185에 건장하셨던 그분이 이게 깡 마르신 거예요. 이게 다리에 이제 살이 없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목이 아프시니까, 목 쪽이 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었던 그 기억들,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수제자라고. 그렇죠. 당연히 제가 그때 은혜 받았을 때였고, 제 동생들은 그때 이제 제가 고1 때였으니까 한 친구는 중1 때,
막 중1, 중2 때 막 요때였고, 그래서 조금에도 고3 때까지 갔는데, 또 나중에 이제 그 한 친구는 그 목사님을 언제 처음 뵀냐면 그때가 교회 처음 나온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게 좀 학교에서 이렇게 싸움도 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그때도 친구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 싸웠던 친구 하나가 이제 막 뭐 이게 이상한 무기 같은 거를 들고 막 쫓아온대요. 그래갖고 막 도망을 쳤대요.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피한 곳이 저희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막 숨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 사정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래 여기 있으라 이렇게 하고, 너 나중에 너 내일 우리 교회 예배 있는데 교회 와라 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때 은혜를 받지는 못했죠. 처음 나왔으니. 근데 그 친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고, 나중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아서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또 그 친구들하고 한치에 같이 이렇게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장례식장 와서 웃으라고 울지 말고 웃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목사님이 지금 63세시거든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젊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참 이게 원망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벌써 부르십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마음을 정리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웃어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웃어야겠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넘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건강이 없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질이 없다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비록 살아있을 때에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케 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63편 3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나은 이유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서까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